잠언 2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너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적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22장이고 잠언은 31장입니다.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휴거, 재림, 666, 대리치, 적그리스도, 두 증인, 14만 4천 그런 것들에 많이 주목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의 징교, 물론 저도 최근에 주님의 재림 전에 징교들에 대하여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지, 그러하지 그것에 극단적으로 매몰되고 침몰되고 빠져들어가라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말세에 대한 징교나 말세에 대한 지식을 얻으면 뭔가가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혜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전에도 잠언 강해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전한다면 수십 시간 이상을 사실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실상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의사 자체를 제 자신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혜에 대한 설교를 수십 번을 더 한다 해도 결과는 저는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은 지혜는 누가 주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지혜를 받는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왜 지혜를 잘 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지혜를 구할 동기부여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죠. 제 기억에는 한 80년대부터 쭉 지켜봐 왔습니다만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잠언을 읽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받는다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내 자식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80년대부터 그걸 봤습니다. 참 희한하다. 지혜를 받아가지고 부모가 받아가지고 자녀를 말씀에 따라 양육할 때에 자녀가 지혜로워지고
지혜를 얻게 되기 쉬울 터인데, 그러나 부모들 자신들은 막상 지혜를 구하지 않고, 또한 구하다가도 열매가 맺히기 전에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 엔타임 마지막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구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일조일석에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은 만만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지. 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좀 기도했더니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와 지혜가 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사람이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도 제가 그 TV 조슈아 목사님이 하는 모닝 워터 사역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닝 워터 사역. 모닝 워터. 아침에 물인가요? 어쨌든 물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물에가 치유의 능력, 축사의 능력, 소위 기름 부음이 담겨가지고 그 물을 분무기처럼 칙칙칙 뿌리거나 병든 사람에게 뿌리거나 그렇게 하면, 아니면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거나 그러면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물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정말로 위험하고 끔찍한 길로 나가는 방식이에요. 왜? 아니 내가 물에 안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면 그 물을 돈 주고 사고도 팔아도 되고 악인에게 줘도 되고, 모닝워터 돈만 있으면 김정은이도 살 거 아니에요. 사가지고 와 누구 최고 공산당 간부가 병들었어? 모닝워터 칙칙칙 뿌리면 되지. 마술사 시몬처럼 돈을 주고 은을 주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마다 다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와했던 것처럼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고 파는 일, 그게 과연 가당한 일이냐. 그래서 모닝워터를 통하여 병이 좀 고쳐지고 귀신이 좀 떠나가. 소위 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그 뼈에 사람을 그 동굴에 이제 죽은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닿고 사람이 살아나 버리는 그런 것처럼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에나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다가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더라.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이 표적적으로.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해서 그런 일을 남용하고 오용하여서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남용하고 오용하여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혜도 임파테이션 기도. 왜 임파테이션 좋아합니까? 신사도나 비냐도나 임파테이션 왜 좋아합니까?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면 돈마 좀 주거나 그 사람 기분을 좋게 하거나 감동을 주거나 그러면 알았어 능력을 나눠줄게. 그리고 안수하고 임파테이션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려는 점. 소위 말한 믿음이란 말을 내세워서 믿음으로 하나님도 좌지우지하고 중보기도란 명목을 내세워서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조종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게 그런 임파테이션이에요.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지혜가 있다, 없다, 받았다, 못 받았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요? 지혜를 내가 나누어 주겠어요. 자, 나의 안수기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없던 지혜가 생겨날 거예요. 물론 과거에서부터 목사들은 그걸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니까 그때부터 목사들은
부모들은 목사님들한테 자기 자녀를 데려가서 목사님 지혜가 임하고 꽉꽉 눌러서 기도해 주세요. 면 미시합니다. 이 자녀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죠.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는데 솔로몬 같은 지혜는 성경에 절대 안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도 필요 없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로 눌러가 기도해 주죠. 그렇지만 과연 지혜가 임하겠는가? 어쨌든 그런 방식의 기도를 많이 해오다가 이제 열매가 없으니까 안 하지요. 안 한 다음에 어떻게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해주마. 그러면 거기에 지혜는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야. 옵션으로 막 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지혜는 옵션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런 식의 괴상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결과가 열매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명철을, 총명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아가서 말씀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구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나아가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지혜는 단지 기도만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죠. 성경을 통해 그것을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지혜. 요즘에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지혜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유튜브 검색해서 정보를 뒤지면 되고. 지혜 없어도. 지혜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기의 기쁨이 중요해요. 자기의 기쁨 만족. 기쁨과 만족을 원해서 한국 사람들,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은 여행이에요. 여행. 놀러 가는 거. 여행, 놀러 가는 거, 취미생활. 저도 취미로 낚시를 합니다. 취미생활. 취미가 얼마나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자기의 만족, 쾌락을 위해서 어느 선까지.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평안, 자기 만족, 자기 행복.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행복에 대한 비전이 없다. 그러면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주님을 위하여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다고 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70이든 80이든지 간에 주님의 종이 되어져서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져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 결산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 자기의 안락, 자기의 평안 그것이 없으면 살기 싫다. 기독교인들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서 하는 거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원하는 것은 돈. 돈이 없으면 더 많은 걸 누릴 수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여유. 해외여행도 다니고 자식 어학연수도 시키고 자식 유럽 여행도 보내고 자식 결혼할 때 아파트도 번듯하게 마련해주고 돈이 없으면 괄시받고 무시받으니까 동창회 모임에 가고 친척들하고 명절에 만나고 좋은 차, 외제차 가지고 있어 어깨에 힘주고 내가 성공했다네. 나는 1년 연봉이 얼마나 되고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가 된다네. 자, 내 집은 이렇게 멋지게 인테리어 해놨고 좋은 집이고 단독주택이고 아니면 비싼 아파트이기 때문에 놀러와서 구경하시고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참사를 보내주세요. 과연 세상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단지 믿는 사람, 지금 믿는 사람이면
야, 그래도 나는 주님 재림 기다리고 있어요. 휴거 기다리고 있어요. 메리칩 666 관심 있어요. 14만 4천이 뭔지 나는 듣고 알고 있어요. 두 증인에 대하여 알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곧 출현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서 준비가 되었어요. 주님 앞에서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가? 그러면 그게 먹는 건가요? 마시는 건가요? 뭐 하는 것인가요? 지혜는 뭐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더 좋은 여행지, 더 좋은 먹거리, 가족과 함께 맛있게 외식할 만한 곳, 산책할 만한 곳, 구경할 만한 곳, 함께 즐길 만한 곳. 그것이 우리의 꿈꾸는 것이고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와 상반되지. 어쨌든 지혜를 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 보면 잠언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 봅니다만은 2장, 3장, 4장, 5장 정도 간략하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설교 시간은 뭐 길어지겠죠. 간략하게 지나갑니다만. 잠언 2장, 3장, 4장, 5장 짧게 본다 해도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지혜를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의 상황이 쉽게 끝나면 잠언의 31장까지 방대한 말씀이 안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항상 정답을 원합니다. 정답.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을까요? 정답.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될까요?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지 몸이 치료될까요? 정답이 뭔가요? 내가 지금 빚을 1억 5천을 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빚쟁이로 마감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테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1억 5천의 빚을 빨리 갚고 여윳돈을 가지고 내 행복한 삶을 개척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 뭔가요? 사람들이 쉽게 미혹되는 경우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간단화시켜서 보려 그러니까 미혹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쉽게 빠져들어가지. 당신들이 원하는 정답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정답을 배워보세요. 잘 가르쳐 드릴게요. 배운 다음에 삶에 적용하면 좋은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쉽게 거기에 빠져들고 넘어가는 거지요. 잠언 2장 1절부터 읽어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것은 당연히 지혜죠. 지혜.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여기서 그러면 나의 말 나의 계명들이 나오니까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 개인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계명이 나오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 정도 기본의 이해는 할 수가 있겠죠.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솔로몬 개인의 어떤 훈계나 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잠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에게 간직하며 간직이라는 것은 알죠. 어떨 때는 부모가 자식에게 약속을 해놓고 까먹어서 당황할 때가 있죠. 10살짜리에게 이번 생일 때 되면 자전거 하나 사주마 했는데 그 약속을 한 지가 반년이 넘었기 때문에 깜빡 잊어먹는 거예요. 깜빡 잊어먹어. 자식 생일이 한 10월 됐는데 연초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 내 생일 때 자전거 사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랬어? 내가 언제? 그때 아빠 술 한잔 잡수고 와가지고 설날 선물 달라니까 네 생일 때 자전거 사주마 그렇게 하셨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은 설날 때 아빠에게 들었던 너 생일 때 너가 그렇게 원하는 그 자전거를 사주마. 그 10살 된 나이는 뭐 하고 있었던 거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간직하는 거죠. 제가 에스파뇰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스페인어 문장 단어를 간직하고 있으면 생각나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간직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죠. 사라져서 이 상황에서는 에스파뇰로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생각이 안 나. 부모들도 자식에게 항상 전화하고 연락하는 부모가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만은 그래도 자식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항상 지금 애가 무슨 상황인가 무슨 일인가 알고 싶고 궁금해 하겠지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금 그래서 지혜 얻기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가. 이 세대의 크리스찬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는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를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대체신학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뀐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대체신학이다.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은 정말로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가 되고 교회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헬라인 디도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시고 그것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허시고 둘이 하나를 만드셨다. 그 교회죠. 한 걸음 나아가서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광야에 광야 교회가 있었다고 말씀하죠. 실상은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그러나 그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혈통적 이스라엘 가운데 때로는 이방인 루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구약에도.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확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광적으로 예루살렘, 광적으로 혈통적 유대인 이스라엘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면 너무 평범하잖아. 예수님 믿는 내가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참 이스라엘이구나. 혈통적 이스라엘, 혈통적 유대인이라 그래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진짜 교회구나. 저들은 참 이스라엘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권속이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되는구나. 그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참 많잖아요. 많은데 이제 그 간단한 교회로 그 간단한 말씀에 대한 이해를 설교하니까 그렇게 거세게 반항하고 거세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말이에요. 참 미안하죠. 그러면 그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어요. 그럼 자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치요? 누구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더라도 유대인은 다 갈 거다. 종교 다원주의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어요.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일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베리칩에 대해서도 제가 명확하게 저는 이야기해 왔습니다. 베리칩이 666표다. 그리고 빠진 사람들이 한국에도 기본 수십만 단위가 넘어요. 수십만 단위. 명확히 제가 말씀했어요. 베리칩은 666표가 아니다. 아니다.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왜? 베리칩이 666표가 될 수는 있다.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짐승의 표 666으로 쓰려면 누가 줘야 되는가? 미국 정부가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666표는 매매의 수단이에요. 매매의 수단. 지금 베리칩이 매매의 수단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한국 정부에서 베리칩을 매매의 수단으로 인정했나요? 안 했잖아요. 미국 정부가 인정했나요? 안 했잖아요. 의료적인 것 등으로, 군사적인 것 등으로 얼마 사용해요. 그러면 후 3년 반에 첫째 짐승, 그 다음 둘째 짐승. 둘째 짐승이 나왔어요.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666표를 줘요. 표를 줘. 그 자들만 매매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66표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기름도 살 수 없고 전기도 사용할 수 없고, 왜냐하면 전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이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대환란 시대고 후 3년 반의 시대거든요. 근데 지금 베리칩이 666이다 그런 이야기는 뭐죠? 지금이 바로 후 3년 반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베리칩을 누가 주느냐? 미국 정부가 군대에서 주던데요? 미국 군인이 주던데요? 의사가 주던데요? 그러면 이제 그 의사들이 혹은 미국 정부가 다 둘째 짐승이 되는 건데, 말씀대로 이야기해도 나 듣기 싫어요. 받아들이기 싫어요.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내가 믿고 싶은 건 믿을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재림하신다면, 그렇죠? 지금 올해든지 최근이든지 재림하신다면, 그리고 성도의 휴거가 있다면 대환란으로 들어가겠죠? 물론 뭐 환란 통과서를 믿는 사람도 있고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환란 전 휴거를 믿으니까 주님이 이제 7년 대환란으로 이야기합시다.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면 베리칩이 666으로 전용되어서 사용될 수 있겠죠. 그런데 10년 있다가 주님의 재림이 있다면 지금의 베리칩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아니면 더 놀라운 기술을 통하여서 다른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한 20년 전에 재림하셨다. 아니면 20년 전에 대환란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이제 그 IC 칩인가요? 그런 것이 아마 666표로 사용되었겠지. 아마 40년 전에 대환란이 시작되었다. 그때 주님 공중재림이 있었다. 그렇다면은 바코드가 사용될 수 있어요. 바코드. 쫙쫙, 아니 문신같이 그냥 정밀하게 찍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혹은 대환란이 있다. 그러면 지금 베리칩보다는 훨씬 더 다른 것. 업그레이드를 넘어서서 훨씬 더 다른 것. 베리칩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다른 것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666표가 뭐다 그러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와 시기를 결정하시고 대환란의 때와 시기를 결정하시면 그때에 맞추어서 저 그리스도는 또한 첫째 둘째 짐승은 그 상경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666표를 사용할까를 그 다음에 결정하거든요. 1000년 전에 대환란이 있었다. 그때였다.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면
1000년 전에 과학기술을 통하여서 666표를 사용했겠지. 누가요? 첫째, 둘째 짐승.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666표가 뭡니까? 지금 현재 볼 때 베리칩이네요. 베리칩이 시행돼요. 베리칩을 받지 맙시다. 사람들의 생각은 뭐죠? 자기 지식에 근거한 결정론이에요. 결정론.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안다 그랬는데, 하나님만 안다 그랬는데, 자기들의 결정론은 뭐예요? 때와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다. 지금이기 때문에 이 베리칩이 바로 666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결정해 놨어요. 때와 시기를. 그러면 한 50년 전에는 베리칩이 안 나왔을 때는 또 그렇게 주장은 없었겠죠. 그렇죠. 베리칩이 없는데 뭐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 말이. 그때는 666표가 뭐가 쓰일까? 그때 주님의 재림하신다면, 그리고 그때의 나름대로 어떤 지식을 이야기했겠죠. 어쨌든 사람들은 지금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거죠. 지금일 거라고. 지금 시대일 거라고.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5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올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십거리, 그러한 지식들을 얻는 것을 좋아하고 마치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이 주님 맞이할 준비인 양 생각하는데, 이런 잠언의 말씀같이 중요한 지혜는 관심이 없다. 왜 관심이 없는가? 얻기가 어려우니까. 얻기가 어려우니까. 얻기 쉬운 것에 관심이 있어. 신앙서적 한 권 읽는 것 쉬워. 성경 일독하는 것 쉬워. 어느 분기에 참석하는 것 쉬워. 그런 건 쉬우니까 그런 것은 해주마. 그러나 그런 것은 내가 마음대로 정하고 결정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내가 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받고 싶어도 못 받고, 달라 그래도 주셔야지 받는 건데 주시는 게 드물고. 왜 드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냐, 아니면 충동적이시냐? 안 그렇고 지혜를 받는 방법을 명시해 놓으셨고, 그것에 따라서 합당한 자들만 받는다 그 말.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제도도 그렇잖아요. 그게 뭐 50점 맞았는데 60점에 대해 합격하는 것을 감독관 마음대로 50점인데 너는 합격시켜 줄게, 그런 불법이죠. 기준이 있다 그 말이.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합격해야지만이 합격. 그러는 합격.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는 것에 말씀이 제시되어 있어요. 물론 간단하지 않게. 간단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얼마나 복잡해요. 복잡해. 복잡한 것을 현대인들은 이제 싫어한다. 복잡한 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정답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나는 싫어해요. 그게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걸 싫어해요. 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으니까. 중보기도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상당히 오랫동안에 믿음이 가르쳐져 왔어요. 조용기 목사님의 믿음, 로버트 슐러의 믿음, 또 케네스 해긴의 믿음, 또 케네스 코플랜드의 믿음. 케네스 코플랜드는 유명하죠. 전 세계 목사들 중에서 거의 재산 1조 원 가까이 있는 목사, 최고 많은 재산.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일치하는 앞잡이, 배교의 선두주자 케네스 코플랜드인데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자죠. 그 사람은 평생 믿음 해왔어요. 이게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진 신념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 진리의 말씀에 따른 역사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고 얻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을 내가 생각하는 성경의 원리를 찾아내서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것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일하실 수밖에 없다. 그 방식의 믿음, 거짓된 믿음이지. 그런 방식도 상당히 오랫동안 유행해 왔어요. 사람들 그걸 좋아해요. 그런 방식의 믿음은 환영해요. 왜 환영하냐 그러면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름이 큰 믿음 교회도 있잖아요. 큰 믿음. 그것이 성경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것을 믿습니다. 대부흥 대추수를 난 믿습니다. 큰 믿음. 큰 믿음을 가지면 대부흥 대추수가 일어날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믿고자 하는 것. 그것을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조종당하실 수밖에 없다. 나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은 지배당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집회에 갔더니 목사들이나 스태프진들이 막 손을 막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임재하실 수밖에 없고 기름 부으실 수밖에 없고 치유와 축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게 뭐예요? 중보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희한하죠.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죠. 자신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성령님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성령님이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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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수, 그러면은 임하시게 된다는 거죠. 참으로 성령님을 많이 조종하고 조롱하는 행위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계속 하야 하는데 지혜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지금은 명확한 말도 안 써요. 명확한 말은 뭐예요? 치유면 치유. 그렇잖아요. 치유면 치유.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병이 고쳐졌으면 고쳐졌고 안 고쳐졌으면 안 고쳐졌고. 그런데 임재 기름 부으심. 열매는 이야기 안 꺼내니까 임재가 나타나면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나요. 나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 있고. 임재가 지금 나타났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끝. 나 치유는 됐다 안 됐다. 축사하는 귀신이 쫓겨났다 안 쫓겨났다. 결과가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호하게 만들어요. 모호하게. 점점점 모호하게 만들어요. 지혜는 어려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없으니까. 버튼 하나 누르면 주시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관심 갖지 말지. 그냥 관심 갖지 말지. 그리고 우리는 깨어있는 걸로 하자. 성령 충만한 걸로 하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2절로 가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지금 시대에는 좀 덜하지요. 과거에 장사할 때 시장에 재래시장, 전통시장에는 호객 행위를 하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또 과거에 터미널 같은 데 가면 무슨 차가 출발한다고 빨리빨리 타시라고 지금 강릉 가는 차가 출발해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요. 저도 간혹 오동도에 갈 때 되면 오동도에 보트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서로 자기 보트에 타라고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서울에서나 손님이 오셔가지고 보트 한번 태워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좀 비싸게 부르는 것 같으면 관심 없는 척하고 지나가요. 일단 관심 없는 척, 안 듣는 척. 그러다가 고개를 싹 돌려서 얼마라고요? 그리고 부르면 관심 없는 척 그러면 가격을 깎거든요. 본인이 깎아요. 거기서 한 2만 원 깎아주세요. 관심 없는 척 그냥 가려는데 2만 원 정도 깎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깎아줄게요 사장님. 일단 타세요. 그래서 타지. 호객 행위를 해요. 왜? 보트들이 많으니까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을 이야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닌데 이제는 그 간절함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여행 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무슨 영화를 볼까, 무슨 드라마를 볼까, 어떻게 하고 재미나게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까.
과연 이 시대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이 당시에는 금은 별로 사용되고 통용은 많이 안 됩니다. 은이 이제 돈의 단위 가운데서 가장 큰 단위 같이 쓰이는 단위예요. 단위, 돈의 단위. 은이 주로 상용되는 거예요. 왜? 금화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돈입니다. 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은화, 동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건 지혜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우리가 돈을 벌려고 직장생활 하잖아요. 야, 내가 삼성에 취직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한 사명감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도, 아, 삼성이 이러이러한 복지가 있고, 이러이러한 월급을 주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그래서 나는 삼성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러죠. 결국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결국은 돈을 보는 거죠. 아,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월급을 중소기업보다 적게 준다면 사람들이 거기 가겠냐 그 말이에요. 일단은 돈, 기본 돈, 복지, 처우, 그 다음에 비전, 장래 비전. 이 직장이 얼마나 오래가고 얼마나 안정적이고 좋은가? 그런 것과 다 결산해 보는 거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그건 지혜입니다. 앞에 지혜를 받는 말이에요. 지혜를 찾으면 그러면 이제 5절부터 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5절부터.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면 그 전제는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뭐 하는 거죠?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간직하는 거.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냥 기도만 해서 오 지혜를 주시옵소서 없어 철학이도 하고 오 주여 주여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말씀은 순서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째 벌어지는 일이 2장 5절이에요. 2장 5절은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오, 하나님을 알게 된다? 나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제고 안 들어요. 왜 제고 안 듣냐? 나 하나님 아는데? 참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된 걸 말씀을 전하면 관심이 없어요. 나 하나님을 알아. 놀랍잖아. 왜?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나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놀라운 발상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점 얻어가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도 보면 지혜와 계시에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와 신약시대의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우리의 관심사는 나 하나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은 필요 없어. 하나님 아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필요하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하나님하고 안 맞지요. 맞지 않지.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나 알았어? 우리와 하나님의 격차가 1000만 배 더 넘겠죠. 1000만 배만 될까요? 뭐 1조 배도 넘겠죠. 더 넘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 끝이 없죠. 무한하죠. 무한한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없다. 혹은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 참 놀라운 발상이죠. 충분히 알고 있다. 지혜를 구하고 찾으려고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이건 삶이죠. 내 명철에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2장 2절 이건 삶이잖아요. 삶.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이 지혜도 뭘 이야기해요?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삶이 하루만 돼가지고도 결판이 안 나겠죠. 일주일 돼가지고 결판이 안 날 거고, 한 달 돼서도 결판이 안 날 거고. 사람들은 지혜보다 원하는 것은 계시를 원하죠.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 되시고 계시의 영이 되시죠. 그러나 지혜하고 계시를 따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 지혜 없는 계시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지혜는 나타나지 않는데 계시는 잘 나타난다. 그러면 저는 그 영은 성령님이 아니시기 쉽다. 의심해라, 경계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받는 것은 간단하지는 않지요. 2장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다. 이게 지혜를 받는 어떤 면에서 서두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서두에서.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시대로 진즉 돌입하였습니다.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호와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시며. 주석집 가운데 호쿠마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쿠마가 지혜를 이야기해요. 지혜 주석. 호쿠마 주석. 여기서도 지혜가 히브리어로 호쿠마입니다. 하나님 대저 여호와는 호쿠마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러면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살아나갈 때에 완전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겠지. 그럼 그때 주시는 것이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여기서 방패다 그러면은 무엇을 통한 방패이기 쉽습니까? 지혜를 통한 방패이기 쉽겠죠. 지혜를 통한 방패. 2장 8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공평은 정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느니라.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신다. 이 말씀만 다 빼놓으면 너무 좋죠. 우리를 지키려 하시는구나. 우리를 지키려 하시는구나. 지키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은을 구하는 것처럼 나 보너스 더 받고 싶어요. 인센티브 더 받고 싶어요. 직장을 원해요. 그것보다 더 지혜를 원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연 말씀에 주목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현실을 봅니다.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보다 세상 사람들 훨씬 지혜롭습니다. 청와대나 주사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려고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아는데 기독교인들은 별로 알지 못한다.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 사람은 아는데 기독교인들은 잘 모른다. 참 당황스러운 일이 됩니다.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롭다면 과연 그 기독교인들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성령님은 그들에게 임한 사람인가 임하지 않은 사람인가? 그들은 종교인인가 참신자인가? 그러한 원론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지요. 2장 8절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보존하려 하시기 때문에 2장 6절로 돌아가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냥 성도들이라도 다 완전한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전제는 뭐죠? 지혜.
명철과 연결되어집니다. 2장 10절, 2장 9절. 그런즉 너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지금 지혜가 올 때에 벌어지는 일이 2장 9절로 이어지는구나. 2장 9절. 그 앞에는 2장 5절이었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어져 와서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공의, 공평. 지금 여기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종교다운주의나 WCC 영향 속에 들어가면 사랑 타령으로 빠져듭니다. 말씀을 벗어난 사랑 타령. 10절.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지혜와 지식으로 인한 성경의 이 잠언에 말씀하는 지식은 지혜와 불과 분리 관계에 있는 지식입니다. 인터넷, 네이버, 유튜브 그런 것을 통한 지식이 아니라 지금 진리의 지식과 연결되고 지혜와 연결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지혜와 지식 때문에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된다. 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없다가 지금 주어지고 부어지는 거잖아요. 없다가 주어지고 부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지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래도 지혜를 가지고 있겠죠. 그 지혜도 어떤 면에서 일반 은총으로 인한 지혜인데, 그러나 잠언 2장의 지혜를 그가 또 받았다면 또 다른 오히려 더 놀라운 어떤 지혜를 받게 되었겠지요. 2장 10절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된다. 즐겁게 된다. 이 지식은 앞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안다. 지식 함께 가는 거예요. 안다. 영어로 knowledge. 지식. 아니면 히브리어로는 다트 들어가는 다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즐겁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혼의 즐거움을 가져온 거예요. 무엇이 임한 사람들요? 지혜가 임한 사람들. 이 지혜도 또 그렇게 간단하게는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11절로 넘어가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지혜와 연결되어서 지혜가 임하고 지식이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게 열매 맺힙니까? 근신이 맺히고 명철이 맺히고. 지혜와 명철 함께 가고 명철과 지혜의 차이점이 뭐냐, 그런 것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간단한 답은 없는 질문이 됩니다. 근데 근신이 너를 지킨다. 이제 지혜와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타나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근신이다. 근신이 다른 말로 어떻게 가장 좀 정확한 말은 아닌데 가까운 말로는 분별력이. 지혜가 오니까 뭐가 생겨요?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똥이 된장인지,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미혹의 영으로부터 마귀에게서 왔는지 분별하는 거지. 근신. 지혜가 없으면 근신이 어디 있느냐, 분별력이 어디가 있겠느냐. 물론 지혜도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는 정도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그렇게 말씀하죠. 이 근신, 분별력이 있어. 지혜를 통한 분별력이 있으니까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명철은 다른 말로 깨닫는 것을 깨닫는 것, 깨달음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좀 유사한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깨닫는 것, 분별력, 깨닫는 것, 경계선이 모호합니다만은 또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어떤 무리요? 악한 자들과 패역을 말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정직한 길. 정직한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정직.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정직고 빠르냐, 쭉 빠르냐.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지면 사곡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 길은 정직의 길. 하나님 말씀 어그러지면 사고.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3장에는 지난 시간에 좀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한 부분은 제가 통과하고 3장 11절부터로 건너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를 받을 때에 징계받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징계를 통하여서 지혜를 좀 얻는 사람이 있어요. 부분적인 지혜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아도 오히려 지혜를 얻기보다는 잘못된 길로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형제간에 싸움을 했어요. 그럼 부모가 징계를 하겠죠. 그래도 형제간에 우애 있기보다 계속 안 보는 데서 싸우는 경우가 있겠죠. 형제간에 싸워서 징계를 했는데 안 싸우고 우애 있게 되어지는 것이 뭐죠? 지혜를 얻은 거죠. 그러나 계속 싸우면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를 받지 않은 거죠. 징계의 열매를 맺히지 않은 것이 되지요.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일반적으로 쓰는 화폐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보편적으로 은인데 그 위에가 이제 금이 있는 거예요. 금이 있는데 이제 은을 잔뜩 모으면 금으로 바꿔주지요. 그러나 지혜를 얻는 것이 정금. 금 중에서도 순도 99.9%의 금을 정금이라 해요. 정금. 99.99. 순금, 정금. 섞어버린 게 아니라요. 로마 시대에도 로마 제국이 타락해 가면서는 금화 같은 것에서 금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정금하고는 상관이 없어지죠. 금화에 사용하는 금의 비율을 60%에서 55%, 50%, 40%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리와 불법을 저질러서 행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몰락으로 갔던 것입니다.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무엇이냐? 3장 14절 지혜를 얻는 것이다. 지혜를 얻는 그 이익이.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가 바라보는 이익은 뭐냐 그러면 편함, 안락, 복지, 행복,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건강, 여행, 즐거움, 쾌락. 그것의 이익. 그것은 뭐 돈을 투자하고 투입하고 여행 가서 재밌게 지냈다 끝. 가족 간에 여행 갔다 끝. 맛있는 걸 먹었다 끝.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 그 이익은 뱃살로 나오겠지요. 또 여행을 자주 다니면은 재정적인 손실이 증가하겠죠. 어쨌든 그들이 원하는 행복은 세상의 행복은 얼마는 없더라 그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 백성이나 사는 모양이 별 차이가 없더라. 원하는 욕구가 별 차이가 없더라. 많은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그것을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정금, 더 많은 은,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했던 케네스 코플랜드라는 목사가 항상 사용하는 것이 뭐냐 100배의 축복을 이야기해. 100배의 축복. 자, 나한테 돈을 보내 10만 원을 보내 100배의 축복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1000만 원은 돌아가는 거지. 그 케네스 코플랜드 이런 사람은 믿음을 무기로 사용하여서 돈 노름을 했죠. 자, 100배의 축복. 씨앗을 심어 10만 원을 심으면 100배의 축복. 10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심어
이 예배당을 짓는데 100만 원을 심어. 그러면 100배의 축복 1억으로 돌아갈 거야. 케네스 코플랜드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부흥사들이 많이 했던 레파토리죠. 오랫동안 해왔던 거죠.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돈, 기도를 통하여 성공, 믿음을 통하여 돈, 믿음을 통하여 성공, 믿음을 통하여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제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오른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지혜하고 연결시킨 게 부귀, 장수와 부귀. 거꾸로 성경을 사람들이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왔어요. 교회 안에 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부자네. 그래,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지혜 받은 사람이네. 지혜를 얻는 목적이 부자 되기 위해서 부귀를 얻잖아. 장수를 얻잖아. 당신 건강하게 오래 사시네. 당신이 이미 지혜를 얻은 결과를 가지고 있어. 성경을 참 잘 보셔야 돼요. 육적인 사람 육적인 눈으로 봐요. 근다해서 극단적 어떤 영해나 영지주의로 말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같이 순교당한 사람은 장수하지 못했나요? 장수라는 게 정말 뭘 이야기하겠어요? 어떨 때는 문자적으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10계명,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장수하는 것. 그러나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그 장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본질적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부귀도 단지 돈의 문제라면 사도들이 누구보다도 부자로 살았을 것이고 주님이 부자하셨어야 되겠죠. 이 땅의 공생의 세월 동안에. 그렇죠?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주님이 지혜를 가졌어요. 주님이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다. 그러면 공생애를 이렇게 짧게 마치지도 않으셨을 거고 원래 사람들이 오면 막 어마어마한 집, 어마어마한 재산, 금은 보화를 주었겠지요. 성견세를 내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에게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네 것 내 것을 고기를 잡으면은 거기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데 네 것 내 것을 내라. 그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셨지요. 3장 18절로 넘어가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사람들은 그렇게 요즘에는 믿습니다. 난 지혜 받았어. 난 지혜를 얻었어. 이상 끝. 그 열매는 있다고 합시다. 다 대동소이한 상황 아닙니까?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훈계와 명철이 지금 연결되어 가죠. 훈계와 명철이 연결되어 갑니다. 아들과 자식이라, 부모와 자식이라. 자녀들은 아직 미련합니다. 미련하죠. 신호등 건널 줄도 모르고 말도 잘 못 배웠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모르고 심지어 똥오줌도 못 가리고 미련한 거에서 이제 먼저 세상을 살았던 부모들이 앓히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세상적인 거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는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이게 아비의 훈계. 단지 세상의 어떤 똥오줌 가리는 거, 신호등 조심하라, 어쩌라, 공부 어떻게 해라, 영어 공부 어떻게 해라,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본질이 아니지요. 아비의 훈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이 못 사는 부분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보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거죠. 아비의 훈계죠. 그것을 들으며 그 말은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안 하면 열매가 맺히지 않겠죠.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앞에 있는 3장의 징계하고는 또 다르죠. 훈계가 넘어서 가지고 나오는 게 징계죠. 그래서 잠언 3장에 있는 징계는 히브리서의 징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4장 5절로 넘어갑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참 놀라워요. 저는 이 잠언의 지혜와 성령님을 지혜의 신이다, 지혜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님을 지혜다, 모사다. 성령의 지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지혜를 얻는 과정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하고 성령님은 불과 분리의 관계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님의 능력, 권능, 기름 부으심, 그런데 지혜는 못 받아. 그럼 그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님은 진짜냐 가짜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진짜냐 가짜냐. 건축가, 스페인어로 아키텍토, 건축가를 만났는데 건축을 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진짜냐 가짜냐.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죠. 벽돌공을 만났는데 알바닐, 벽돌공이 과연 벽돌을 쌓을 수 있냐 합니다. 성령님이 임했는데 지혜가 없다. 이상하죠.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지혜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러나 성령님이 임했는데 지혜는 없다.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님을 뽑을 때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으라. 다 지혜가 충만한 게 아니니까 그 가운데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뽑으라 그랬죠.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제일이니 지혜를 얻고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서 또 명철을 얻으라.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지혜입니다,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얼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7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너 길을 그에게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말라.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너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지혜의 얻게 되는 통로들, 과정들 가운데는 훈계와 꾸지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13절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5장 22절, 23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단순하게 지혜를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기보다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데 이 명철과 지혜가 훈계와 관련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관련되고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훈계를 받고 징계도 받고 그리고 점점점 지혜가 주어지고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맺어드려야 돼. 나아가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될 핵심,
말씀은 지혜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는 지혜에 관심이 없게 되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지혜가 뭔지 이제는 모르게 되었고, 심지어는 지혜가 없음에도 나는 지혜가 있노라 착각하고 자기 지혜로 사는 삶에 익숙하다. 그리고 이제 말세의 징조들, 현상들, 666표, 베리치, 두증인, 그런 것을 좀 아는 것으로 나는 주님 배울 준비를 다 하는 거다 착각하기 참 좋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우리의 지혜로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삶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훈계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양약과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으로부터 총명과 하나님이라는 지식을 얻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최상의 지혜를, 최고인 지혜를 추구하며 원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지와 영광과 평안과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주시는 지혜를 받고 지혜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